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20장 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상 19장 20장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우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과 손 다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7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연속인데요. 여러분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셔다 놓고 이제 그거 전이죠. 17장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비록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은 너무 기뻐하셔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그래서 왕조가 아주 자자손손대대로 바뀌지 않고 굳건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로 앞으로 너의 대적으로 하여금 모두 너에게 복종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장에서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18장, 19장, 오늘 보면 20장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누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냐 하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20장에는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암몬이 자기의 이 호의를 곡해하고 싸우려고 들자 이제 암몬 자손을 완전히 정복해서 종으로 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다윗의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완전히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18장,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신다, 이런 말씀과 과연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가. 사실 여러분 뭐 이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자, 먼저는 우리가 절대 상대방의 호의를 곡해하고 내 힘만 믿고 싸우려 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봤던 대로 암몬과 다윗과의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바로 다윗의 호의를 곡해하고 무시했던 암몬의 이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선의를 베푼 일이 있어서 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자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의 부하들이 이 한운, 이 암몬의 왕인 한운을 부추긴 겁니다. 아니 왕이여, 지금 이웃나라 다윗이 우리에게 조문단 보냈는데 단순히 뭐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단 보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순진한 겁니다. 지금 사절단이 와가지고 조문단이 와가지고 조문하는 척하면서 이 땅을 다 정탐해서 나중에는 이 나라 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고맙다 그러고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적입니다. 간첩입니다. 이렇게 꼬드긴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자기를 조문하러 보낸 그런 다윗의 조문단들을 붙잡아가지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 그랬어요. 이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의 바지가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절반 이상 잘라놔가지고 뒤에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잘라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윗이 남의 나라 이웃 나라가 보낸 그 조문단 사절단을 이 수염도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잘랐는데 엉덩이까지 다 보이도록 잘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뭐 죽이는 것보다 더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 지금도 뭐 중동 사람들이 수염 기르지 않습니까? 이게 명예와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깎아버렸어요. 엉덩이도 다 드러나도록 옷을 잘랐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위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오죽 창피하면은 조문단이 돌아오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보기 부끄러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 여리고에서 머물고 수염 다 나고 나서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 암몬이 야, 내가 다윗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다윗이 나를 치러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먼저 치려고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얼마든지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20장 2절에 읽어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는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20장 2절 한번 볼까요? 20장 2절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나중에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서 중량을 달아보니까 중량이 얼마라고요? 금 한 달란트라 그랬어요. 금 한 달란트가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무게 따지면 얼마나 되냐면 34kg입니다. 왕관 무게가 얼마라고요? 34kg. 34kg 왕관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왕관이 뭐 그만큼 무겁다라고 과장법을 썼던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이 밀곰이거든요. 밀곰. 근데 이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캄이에요. 이 발음이 비슷하죠. 밀곰, 말캄 비슷하죠. 그 아마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밀곰에다가 이런 왕관, 무거운 왕관을 씌워 놓은 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인간 왕이 썼던 것을 좀 부풀려서 얘기한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의 무게를 왕관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부유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암몬 왕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웃 나라 용병까지 잔뜩 고용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을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 족속이 용병까지 고용해서 싸우러 온 이 나라를 이길 수 있었느냐?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건 뭐라고요? 17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 17장에서도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너의 앞에 복종시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러분 1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6절.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죠? 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13절도 보면 그랬어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도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7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장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아람과 암몬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어떤 싸움 또 어떤 전쟁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힘을 가지고 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싸움에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에서 보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20장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옷의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과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블레셋 족속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인데도 블레셋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 출신이냐 하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곳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에 보니까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었고 옛날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우는 누구에게? 야일의 아들 엘하난에게 죽었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마찬가지로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자 4절에서도 십부게가 거인 족속의 아들 10배를 쳐 죽였다. 또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다. 거인 족속의 아들이었다. 다윗의 형의 아들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모든 거인들이 다윗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세서 죽었다는 게 아니죠. 이겼다는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뭐예요? 누가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다윗의 신하들도 거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진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만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남은 여생 모든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